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기도 지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자기도 지병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 그리스의 톨레미라는 철학자의 그 우주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보면은 해가 달과 이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별은 뭐 밤에만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우주가 지구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중심해서 우주가 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1512년에 코페르니쿠스, 이 폴란드산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별자리를 정확하게 재고 이렇게 궤도를 측정함으로써 우주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돈다, 자전한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 중심의 그 사고방식에 상당히 타격을 줬지요. 이 인간이 있는 이 지구라는 게 우주의 이제 하나의 조그마한 공의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매일 도니까, 자전하니까 이게 우주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잘못 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존심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이 철학자들이 이제 인간의 중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이론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죠. 휴머니즘. 인간이 중심이다.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심리학자들 주장이 자존심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self-esteem. 그러니까 내 자신을 존중해주라.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이론이 칭찬을 해줘야 된다.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 춤춘다. 이렇게 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지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것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간의 그 열등감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지만 인간을 지나치게 자기 위치보다 더 높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즈의 구드라는 학자가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범죄인들의 자존심을 측정하고 또 일반인들의 자존심을 측정해서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더 좋아지거나 자존심이 없으므로 사람이 더 문제가 이런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 네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라든가 자신을 위대하게 좋게 생각하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든가, 너는 탕자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간을 존중해주라,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리고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 그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사탄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시도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온 그 교만을 회개하라.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도취병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친 자존심인데요. 이게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은 이제 많이 밝혀졌고, 이 자기도취병 자체가 신경쇠약 중에 하나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면서 그 우레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공격적인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요. 한 그룹은 이제 흑인과 같이 피해의식이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지나친 자존심, 교만이죠. 이게 어디서 오나? 우리가 너무 부모가 자녀를 그 응석바지로 버릇없이 키우니까 이 자기도취병에 걸리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미국에 그 신문에 크게 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애플루엔스는 풍부, 부자 이런 부유하다는 거고, 엔자는 인플루엔자, 그 유행병, 유행감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애플루엔자라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때 10대 청년이 비싼 차를 갖고 막 과속으로 달리다가 다른 차를 부딪혀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잡혔는데요.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크게 떠들었는데, 판사 이야기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응석바지로 키웠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얘가 애플루엔자라는 병자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벌을 주는 것보다 병을 고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걸로 받아들이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신문에 크게 떠들었는데요. 이러한 병, 이 자기도취병의 유래를 히랍 신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날시스스라는 아주 미남 청년이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잘났대요. 근데 여자 신 에코가 이 날시스스를 사랑해가 청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했지만은 전달이 안 되면 결국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럼 정의 여신이 이 날시스스를 벌을 줘가지고 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 하루는 이 청년이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이쁘니까 그 얼굴을 향해서 연못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걸 날시스스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말 수선화 그런 이건 이야기고, 제가 옛날에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little general, 그러니까 작은 장군들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부 말을 안 듣고 지가 집안에 전부 장군, 무슨 명령만 탁탁 내리려고 하는 이런 버릇없는 우리 다음 세대가 큰 문제라고 그런 것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여자들이 아들 어린 애들 하나씩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딸 데리고 나오는 여자는 어쩌다가 한번 볼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이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나온 걸 큰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으로 그게 과시하고 싶은가 봐요.
예, 이러한 사람 대표적인 게 트럼프겠죠. 트럼프도 뭐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당장 뭐 트위터 날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사람이 하여튼 이게 하여튼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도치병 환자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주로 이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응석바지로 애를 키우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애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뭐 계속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뭐 성격도 그렇지만 건강도 다 베리겠죠. 옛날에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한자의 어머니 수잔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 19명 정도 아이를 뭐 잘 키워 다 애가 훌륭해졌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녀 키우는 법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아기가 2살 되기 전에 그 고집을 반드시 꺾어 놓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하면 평생 이 아이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에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괴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프리스쿨 같은 데 가도 다른 아이들하고 노상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 독선이라 한국말로 독선 자기 혼자 옳다 self-righteous 하다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을 배웠나니 이러거든. 어려서부터란 영어로 infancy란 한 5살 정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저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했다니 참 놀라운 말이죠. 신학자들 중에 특히 이런 독선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경 해석을 교리로 만들고 도구마라고 그게 자기 우상이더라고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경 해석만 옳고 다른 사람은 전부 틀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저거는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흑백 이론 전부 내하고 동의한 사람만 옳고 나머지는 전부 새까맣다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이고 자기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하지요. 2번 하지요. 11조 바치지요. 뭐 하나님 명한 대로 하는 정말 너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세리하고는 저는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된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죠. 제가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도에 또 하나 더 플러스할 거예요. 하나님 난 새벽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자주 만나는 여기 장로님 만날 때마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망했다. 뭐 새벽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하는 거 그 하나 두 개 그걸 내세워 가지고 자기만 옳다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심리학에 보면 정신병자들의 특징에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나옵니다. 그 정신병자들은 자기 인너월드에 산다. 자기 혼자의 세계 거기에서만 딱 산다. 다른 사람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세의 특징으로 나온 것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다는 이런 해괴한 이론을 또 한때는 80년대 뭐 그때 뭐 하는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근데 그걸 성경학자들이 제대로 읽어보니까 내 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이 다 자기를 해치려고 안 하죠. 자기를 잘 건강을 뭐 잘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요. 그런 본능같이 내 이웃을 또한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지 네 몸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돈사랑 탐심인데 돈 사랑하지 마라. 세 번째 자긍은 자랑. 그러니까 네 자랑하지 마라. 네 잘났다. 자존심이 강하면은 자아가 우상 안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났는데 훨씬 능력인데 이래 되면 내가 훨씬 존중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중요해 보이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하지 마라. 해방한다. 해방. 말세 사람들 해방한다는 망령되게 행동한다. 하나님 이웃을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요새 사람들 정말 욕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에 대항하죠. 자기가 최고니까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요새 한국에 보니까 부모를 막 죽이는 사람들이 신문에 크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제가 생각에는 이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성공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나오는 거지. 교만한 사람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한다. 자기 사랑하는데 무슨 감사하겠어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 정욕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무정하지 않다.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을 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원통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서 용서를 안 한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하겠다 끝까지 그게 이 말세의 특징이고 또 참소를 잘한다. 영어로는 가십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 내리 까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절제를 못한다. 절제를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뜻, 자기 고집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13장을 보면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고린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사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아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참기를 원치 않지만은 오래 참을 수 있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말이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 쾌락을 사랑한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선한 사람들은 세상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즐긴다. 그러니까 물질을 누구를 왜 사용하는가?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나? 자기를 기쁘게 사용하나? 이게 선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이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쓴다 이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도 있지만 성공성해버리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다. 이게 다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인같이 생활을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 세상과 구별되는 자 이게 경건의 능력인데 그건 안 한다. 한국교회의 그 문제가 그거입니까? 저분이 교회 나간지 안 나간지 평일날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상관이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깜짝 놀라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뭐 술자리에 가면 술 제일 잘 마시는 중에 한 사람인데 저분이 장로라니 너무 충격받다 이게 좋더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형식적인 신앙, 그게 말세의 특징이다. 우리 성경에서 이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을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에베소 4장 10절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서 물리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존중하라. 섬기라 뭐 이런 말. 제가 생각에 좋은 말이 빌립보서 2장 제가 3절 4절 공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허영이나 다툼 이게 어디서 납니까? 다 자기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되나겠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그게 겸손이.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제가 생각이 그래요. 내가 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도 잘 이야기하잖아요. 아, 내가 참 하나님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나는 실패자다. 나는 죄인이다. 성경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모두 죄인이라니. 내가 바로 통자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악이 많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 이게 솔직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각,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살인, 그거는 모두 악한 생각이고 살인, 가늠,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의 생각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내 마음이 그런 더러운 마음인데 내가 뭐 이게 마음을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죠. 로마 7장 마지막에 내가 죄 지기 싫은데 자꾸 죄의 종이 되네.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 죽음밖에 자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거 정말 문제하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제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 12장 1절에도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라는 것이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려면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self-sacrifice. 내 자신을 제단에 바쳐야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말 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내 자신인데 이게 죽어야 돼. self-surrender.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이 열매가 맺어진다. 자아의 이 겸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잘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니 내가 약한 그곳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참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강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이 또 옆에 잘났다.
그 내가 나의 참모습을 드러낼 때, 다시 말해 내가 정말 실패자로서, 내가 약한 문제자로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욥기에 보면 욥이 그 하루에 온갖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뭐 공격하고 이러는데,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항의라는 게 뭔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절대 조건에 도전하는 거죠. 욥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인과응보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우리가 뭐 잘한데 상 주고 못한데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 욥이 42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티끌에 앉아서 회개한다. 자기가 아는 척했던 것을 자기가 후회하고 자기 입을 저주한다. 내가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그 고백, 그 시편 22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 시편인데요. 그 6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본래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긴다.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꼭 그렇게 했거든요.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구세, 네부터 구세 구원하고 내려오라. 뭐 어쩌고 머리를 흔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왔나? 우리 인간의 대표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려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벌레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정확한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에 거기에 대조적으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약한 곳에 내 자신의 참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기도 지병, 이거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에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도 지병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